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 사상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성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덴 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복된 에덴 동산, 우리의 특별히 마음 성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성소의 국면 가운데 7가지의 성소의 국면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잠시 다시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성소, 에덴 성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원시 성소로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제단 성소, 그다음에 이제 그 성막 성소가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 성소.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소로서 오셨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소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에덴 성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성소의 두 번째 국면, 원시 성소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특별히 성소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강의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시 성소, 에덴 성소에 이은 이 원시 성소는 특별히 성경에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언약.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까요? 쌍방적일까요? 네, 당연히 쌍방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의 원시 성소의 이 언약에 관련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면 이제 특별히 나중에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을 이 선으로 좀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원 언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 언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창세기 2장 여기 보면 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순종하면 뭐하고? 살고. 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를 대단히 뭔가 옥매이고 얽어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 그
에스겔 20장 13절 21절에 보면 이것을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산다라고 하는 것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이 율법은 이 언약은 그것을 준행하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과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옛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을 이끄는 학생 전도사 시절에 이 학생들을 데리고 겨울에 캠프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저쪽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 봉고차를 이렇게 승합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이 승합차가 갑자기 난데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동고속도로를 제가 지나고 있었는데 그 영동고속도로 아래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뭐 천길 낭떠러지죠. 제 이 힘으로 이 핸들이 움직이는 걸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막 앞에 부딪히고 뒤에 부딪히고 하다가 바듯이 섰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학생들을 차가 한 3대가 갔는데 학생들을 가득 채웠는데 이 승합차의 바퀴가 다 거의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120이 넘어가자 차 자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만약에 제가 그때에 이 차가 그 옆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이 가드레일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걸 치고 넘어갔다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언약 율법들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한 4년간 외국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빠,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빠 꼭 스마트폰을 좀 사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사주기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주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돼. 아버지 아빠 왜 안 돼요? 너 스마트폰 하면 그 게임 중독되고 너무 스마트폰에 폐해가 많기 때문에 안 돼. 그랬더니 아빠 스마트폰을 우리 반에 안 가지고 있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서로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연락도 못 하고 이래서 왕따 돼요, 아빠. 아빠 아들이 왕따 되길 원하세요 이래요. 아이가 왕따가 된다는데 걱정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했더니 이 아내가 자기에게 좋은 제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주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얼마나 아내가 발빠른지 가서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스마트폰 2대를 사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언약을 담아 놓았어요. 네? 법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거기다 율법을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거를 식탁 그 밑에다가 놓고 그에다 유리로 덮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뭐 10가지가 다 기억에 나진 않습니다만 10가지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걸리면 스마트폰 반납. 교회 예배드리러 가서 스마트폰 하지 말라 이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에 자기 잔다고 들어가서 불 끄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하지 말 것. 하다 걸리면 스마트폰 반납이다. 셋째로 뭐라 그랬을까요? 아침에 예배드리러 이 식탁에 둘러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면 스마트폰 안 된다. 반납.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길 시에는 종아리를 몇 대 처한다라고 말했냐면 10대 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언약, 쌍방간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참 하나의 이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10계명에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2가지를 빼고는 전부 다 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많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10계명 가운데 긍정적인 계명은 딱 2개입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다음에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나머지는 뭐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이 68절까지인가요? 그래서 14절까지만 긍정적인 거고 15절서부터는 네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벌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면서 그 쓴 10계명을 보고 긍정적인 계명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아하,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도 마치 저희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사랑해서 만든 저희 아내의 법처럼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이 옛 언약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뭐가 없냐면 피가 없는 언약입니다. 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히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면 비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담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살라라고 하는 그 생명,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존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2014년을 관통하는 가장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정말 그 부모들의 절규를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바닷속에 수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 자녀들을 키우셨고 키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데도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자식 대신에 죽겠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안에서 죽은 모든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본인들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옛 언약은 불순종하면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도덕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뭐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공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도 사람을 죽이면 뭐 무기징역을 받든지 또 아니면 뭐 사형을 언도받든지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세월호 이 선장과 그 기관사들이 뭐 지금 재판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 불순종하면 죽었기 때문에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이 아니라 누군고 하면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보면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죽은 것과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것 중에 무엇이 더 아픕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훨씬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죽은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자식이 죽은 것이 훨씬 아플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선장이 30몇 년인가요? 형을 받았는데 왜 사형 안 시키느냐고 난립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그 선장이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이준석 선장 또 거기 20대의 아가씨도 있더라고요. 기관상가 중에. 많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그 20대의 기관사를 둔 그 어머니는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덕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까 저희 아이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해서 그 핸드폰을 사주면서 10계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그것을 어겼습니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엄마의 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몇 번 걸리면 핸드폰 뺏는다. 그리고 종아리 열 대다. 그런데 두 놈이 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다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엄마한테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0계명에 엄마의 10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당연히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뺏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여러분, 엄마의 공의와 엄마의 어떤 엄마로서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뺏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10계명을 어긴 것처럼 그 공의에 의해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아리를 열 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엄마가 이제 회초리를 들었어요. 저는 뭐 했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했어요. 저희 아내랑 얘기했거든요. 여보, 악역은 당신이 맡아. 왜냐하면 나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악역은 당신이 맡아.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게. 그래서 악역은 저희 집사람이 맡았거든요. 근데 큰 아이는요, 이놈이 입을 꽉 물고 열 대를 다 맞았어요. 그런데 둘째 녀석은 두 대를 딱 맞더니 갑자기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막 비는 거예요. 눈에서, 그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공의는 이 아이를 분명히 종아리를 열 대 때리고 스마트폰을 뺏으라고 말하는데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그거 열 대 끝까지 때릴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면서 엄마,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저희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다시는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게임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6장의 기별 아닙니까? 율법 폐기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어겨서 도덕과 공의는 죽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식으로 보는 관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피 없는 옛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버리십니다. 피 없는 언약, 이 옛 언약 하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언약을 가지고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과 반대해서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제는 죄 없는 하나님 중에 누군가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만 하는, 피가 있어야만 하는 언약이 있어야만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는 옛 언약에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있는 언약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새 언약은 전부 다 뭐가 있냐면 피 있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도덕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취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그 사랑스러운 예쁜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양을 향하여 칼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였습니다. 양에서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옷을 벗겨서 옷을 입혀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을 입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옷을 벗기시고 그 위에다 다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 바로 피가 있어야 되는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인류를 대신하여 그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붓을, 그리고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가 상하게 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바로 피 있는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영원한 생명을 원래 존재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면 여러분, 새 언약이 굳이 두 개로 분리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합시다. 자, 여기 좀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옛 언약 하에서는 이제는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는 새 언약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다면 굳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부분의 언약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구속의 경륜의 사이클, 그 시간표에는 예수님께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약 한 4,000년이라고 봅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지구의 역사를 약 한 6,000년에서 10,000년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한 4,000년이라고 본다면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 이 죄 지은 사람이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금방금방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이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너희를 구원할 이 새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죄로 말미암아 아둔해진 인간들에게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소입니다. 성소. 자, 여기 좀 제가 칸을 조금 이쪽을 좀 넓게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성소를 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잠깐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무슨 제단 성소나 성전 성소나 성막 성소나 이 모든 성소들은 결국은 다 이 성소의 같은 그 맥락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좀 정확하게 이게 다 큐빗이 같은데요. 뭐 이렇게 좀 그려봅시다. 여기가 동쪽 문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는요, 물두멍.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귀퉁이에는 양 잡는 곳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의 휘장, 여기는 우리 성소의 뜰이라고, 성막의 성소의 뜰이라고 부르죠.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요? 떡상, 그죠? 떡상이 있고, 또 이 왼쪽엔 또 뭐가 있나요? 촛대, 맞죠? 바뀐 거 아니죠? 뭐 혹시 바뀌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성소를 지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속죄일의 그 기간, 네, 그 대속죄일의 기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쉐키나의 영광으로 항상 거했던 지성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언약 실제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머리 나쁜 죄 지은 인간들이 너희를 구원할,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형상화, 뭐 이걸 굳이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형상화해서 이런 성소를 보여주심으로 인류의 구속사를 이 안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부분인 이 부분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 자,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히브리서를 좀 잠깐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 이거 방송 같이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좀 성경을 좀 같이 펴시죠. 성경 안 가우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주세요. 네, 히브리서. 왜 이렇게 히브리서 안 나와요? 예, 히브리서.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자, 여기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이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었으려니와. 자, 그 다음에 또 9장 1절에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그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을 옛 언약이라고 보고 십자가 이후를 새 언약이라고 보는데, 이런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렇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누어지지 않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피를 중심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이 피 없는 언약을 옛 언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죄 짓고 난 이후에 모든 피 있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용어의 차이기 때문에 큰 그렇게 의미를 어떤 분들은 여기를 원 언약이라고 두고 여기를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두는 분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제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의하면 새 언약 전체에 구약에 나타나는 이 형상화한 바로 이 언약.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피가 필요했죠? 아는 것처럼? 예, 여기도 피가 필요했는데 첫 언약도 무슨 피예요? 여기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자,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바로 가장 드러났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도 솔로몬 이후에 성전 성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쉐키나의 형태로 거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에덴 성소, 또 원시 성소는 뭐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제단 성소, 성막 성소, 성전 성소입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약속했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됐던 것처럼 그 이래의 절반에 AD 어떻게 됐나요? 31년 1월 14일, 그죠? 성서력 1월 14일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원형인, 첫 언약의 원형인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후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둘째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동안 구약의 성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형태를 띠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이 짐승의 피, 이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아둔해졌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겠다, 인류를 구원할 이 새 언약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구약 시대의 약 4,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상화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목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진리횃불 팀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 강목을 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해놨는데 제가 이 하나하나를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간단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것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전부 다는 뭐 하게 됐어요? 없어지고 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AD 31년 1월 14일 운명하실 때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성소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타난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짐승의 피에 관련된 이 언약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거기 때문에 원형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모형과 그림자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 형상화됐던 건 다 뭐였냐면,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형상화가 됐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여러분 이 형상화가 다시 상당히 개념화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해졌어요. 이 양 잡는 예식들은 말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이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죠? 양을 잡아서 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개념화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두멍, 여러분, 이 물두멍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떡상은 뭐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촛대는 뭐를 상징합니까? 촛대? 촛대는 성령이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 7 촛대가 뭘 말하는 거죠? 7 교회, 초대교회 당시 7 교회,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뭡니까? 이 분향단은 뭘 상징하는 거죠?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기도의 향연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바로 이곳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을까요? 조금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었을까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람을 죽인 것 혹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이것들은 범죄한 것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럼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도 뭐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까? 율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도 율법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기 이전에 십계명이 있었을까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십계명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와 같은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의 율법의 원래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처럼 율법의 원래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이 강할까요? 자구 조항들이 강할까요? 정신이 강합니다. 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기 이전에는 처녀 때는 저희 아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첼로를 하는 사람인데 레슨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전부 누구를 위해서 주로 썼냐면 자기를 위해서 주로 썼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가 버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주로 쓰냐면 아이를 위해서 주로 써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아이에게 밥 해줘라, 아이에게 학교 보내라, 아이를 예뻐해줘라, 아이를 씻겨라, 이런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이 없어도 저희 아내는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마음에 모성애라고 하는 그 정신을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모성애라고 하는 정신을 딱 심어 놓으니까 자구조항들은 없어도 자연스럽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의 이 율법의 원래의 정신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뭐하냐면 딱 깨지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만 두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로 나뉘었어요? 10개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사랑, 다섯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간의 사랑, 전부 다 뭐예요? 이것도 같이 이것을 모으면 원래 하나님의 정신인 율법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 개념화 됐던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의 범할 거 근처에만 가도 이 사이렌이 울릴 만한 그런 자구조항들을 만들어 놨어요. 뭐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 하나만 해도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은 들면 안 된다, 안식일에 몇 리 이상을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지게 됐냐면 껍데기만 남았지 원래 정신인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라고 했냐면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이 자구조항만 껍데기가만 남은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원래 정신인 뭐를? 사랑을 불어넣으셔서 율법의 원래 정신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가면 아마 뭐 잘은 모르기는 몰라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자구조항들은 아마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 내 부모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이 또 영원 무궁토록 아마 행복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 이 원시성소에 관련된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 사실은 더 설명드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혹시 강목들을 여러분들이 이 진리애플 팀에다 요청을 하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옛 언약은 피 없는 언약이었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이걸 자식으로 존재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는데 새 언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부분, 원형이 오기 전까지 첫 언약은 짐승의 피,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베이스로 바탕을 두고 보면 잠깐 좀 저와 함께 이것만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저와 함께 그 7장과부터 9장을 좀 몇 절 보면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명쾌하게 볼 수 있어요. 자, 7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몇 번입니까? 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바로 짐승의 피 첫 언약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에만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직분이 변역하고 이거 전부 다 뭐에 되시게 된 것이죠? 변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 제사장으로서 있는 것 어디입니까? 바로 이 둘째 언약 부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 히브리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어디입니까? 네, 바로 폐해진, 완전하지 못해서 완전한 것이 올 때 폐해진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7절.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이것은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바로 이 둘째 부분 그리스도의 피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뭐예요? 마음. 네, 형상화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도 보면 첫 언약에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9장 9절로 10절도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심상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언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모든 고대의 어떤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절기들 육체의 예법들은 이곳에서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폐해지게 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 하늘에 마치 성소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요. 어쨌든 하늘에 그렇게 올라가신 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죠? 첫 언약도 피가 있어서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면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그림자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이 둘째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0장 1절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볼까요? 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바로 이 첫 언약 짐승의 피 부분을 폐하심은 뭘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마음 성소. 제가 말씀드렸죠. 7성소 가운데 마지막 우리의 마음 성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기록됐어요? 율법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된 이 율법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이 맥락에서 보면 이제 아마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과거의 성소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든지 또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주부시든지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 회복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귀한 성소가 되셔서 매주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 하늘 우리에게 있을 하늘 장막절 그곳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원시성소 다음번에 바로 제단 성소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 유의하시고 또 행복한
겨울을 그렇게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